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모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45장 차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두 번째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되죠. 약속대로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의 반대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우리 양식도 구할 수 있고 또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 시므온도 구해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한테 이제 유다가 잘 설명을 합니다. 결국 야곱은 내가 이제 막내 동생 막내를 잃게 되면 잃으려다 하나님한테 맡기겠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고집 피운다고 해도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러다가는 가족 전체가 굶어 죽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야곱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막내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야곱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죠. 이거를 본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이 그 형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자기 집으로 다 형제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한테 아주 영숭한 대접을 하고 자기 막내 동생에게는 좀 더 많이 주면서 어쨌든 반가운 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일찍 형제들은 저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자기들 식구들이 지금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터라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서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이제 싸준 양식 잔뜩 싣고 또 돈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도 다 다시 싣고 이제 이른 아침 일찍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냐민 자루에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그 계획한 거죠. 요셉이 자기 종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이제 잡아두기 위해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자기 종으로 쓴다 그래가지고 베냐민만 남겨두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죠. 여기서 사실은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베냐민 두고는 자기들도 못 간다. 차라리 우리들 모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베냐민을만 데리고 간다는 거 그냥 다 다시 짐으로 싸가지고 다시 이제 요셉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요셉한테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총리님,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대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님은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차라리 내가 남아서 베냐민 대신 내가 남아서 당신의 종이 되겠사오니 제발 우리 막내 베냐민만큼은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유다가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다 와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이제 요셉이 울음을 참지 못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 45장의 장면입니다. 참 눈물바다가 되었겠죠? 자, 45장 4번의 질문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형들에게 밝히고 난 뒤 형들에게 증거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형들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그 45장 1절을 보면은요, 요셉이 도저히 이제 울음을 참지 못해서 엉엉 울면서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형님들, 내가 당신들이 버린 요셉입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요셉이 그렇게 놀란 형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이제 5절서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참 여기서 참 신기한 게요.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형님들, 내가 당신들이 버린 요셉인 줄을 이제 알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과거에 나한테 행한 일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혹여라도 내가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에 대해서 내가 혹시 무슨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두려움 갖지 마십시오. 네? 다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그만큼 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그냥 바로 밝히지 않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제가 앞서 몇 장을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이 형들은 이제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뭐 이런, 내가 잘했니,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다 보면 서로가 싸우게 되고 또 막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막 그냥 서로 숨기려고 하고 니 탓 내 탓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까지 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보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옵니다. 우리 가족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말은요, 우리 형제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하기 위하여 요셉은 여기까지 봤던 거예요. 요셉은 여기까지 그가 깨닫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요셉이 듣고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 자신도 들었고 배웠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요셉뿐만이 아니었겠죠? 다른 형제들도 다 왜 몰랐겠어요? 왜 몰랐겠어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자기에게 꿈까지 보면서 요셉은 어렴풋이나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게 하시고 또 나에게 이러한 온갖 이런 고난과 어려운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요셉 스스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비록 나이는 제일 어렸어도 그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렴풋이나마 보게 되었고 또 그런 계획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엄청난 그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큰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 내가 형들이 진짜 가만히 안 내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미움의 감정이 마음속에 있더라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겠냐는 얘기예요. 주시겠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줬다 한들 어떻게 그것이 그래서 막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런 어떤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앞서 보낸 형제들보다 우리 가족을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냈다라는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냐는 얘기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감정의 그 동물이라서 인간은 사실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좀 이렇게 너그러우신 분들도요, 자기에게 관한 조금 좀 안 좋은 이야기, 또 옛날에 나와 안 좋았던 사람 만나면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야, 저는 정말 요셉이 이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은요, 그가 나이가 뭐 어리고 젊고 그거를 떠나서, 야, 역시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만 있다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 그리고 능력,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주변의 상황들,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영적인 통찰력들까지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걱정하고 오히려 형들 싸울까봐 이렇게 막 그냥 걱정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사실 그냥 뭐 동화책처럼 우리가 참 읽었을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이 돌아봤습니다. 참 요셉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팔았던 형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는요,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앞으로 흉년이 계속 5년 동안 계속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2년 안에 이루어진 일이죠. 5년 동안 계속 되니까 빨리 가나안으로 가서 아버지와 당신들의 모든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와라. 내가 애굽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 고센 땅에 머물게 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을 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자기가 가장 총애하고 아들처럼 여기는 자기 부하,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요, 자기가 가장 총애하고 아들처럼 여기는 요셉이 세상에 자기 형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부른 거예요. 자, 5번의 질문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17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들을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타고 갈 수레까지 다 주는 거예요. 걸어가야 할 판이었는데 수레까지 다 타고 가가지고 다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예? 참 정말 참 이렇게 아들처럼 여기는 신하이자 그 총리, 애굽의 총리의 그 총리인 그 요셉의 그 형제들에게 애굽 왕 바로가 이런 큰 배려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은 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더라. 이제 내가 조카다는 거예요. 나 이제 조카,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봐라. 이제 내가 그를 보고, 나 이제 우리 아들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우리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러니,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니, 나 이제 우리 아들 요셉 얼굴 보고
나 이제 죽으련다. 이제 이런 의미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아, 정말 여러분, 진짜 완전히 죽은 줄만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니 얼마나, 이 지금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예? 그냥 생사를 모르면 막연한 기대라도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완전히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아들 하나를 더 얻은 느낌이겠죠. 뭐 진짜 야곱의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야곱이 130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상 17년을 더 살았어요. 이제 애굽에 가서. 그러니 뭐 그 아마 당장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17년을 더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더 살도록 또 건강할 수 있게 된 것, 그거 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러한 그러한 그 은혜를 또 누리게 되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6번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그를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이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이제 42장서부터 45장, 사실 다음 장까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가족, 그러니까 형제들의 이 상봉 이야기를요, 창세기 42장서부터 46장까지 2, 3, 4, 5, 6 장장 5장에 걸쳐서 형제들의 상봉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있잖아요. 창세기가 총 50장에 걸쳐서 이제 기록한 말씀인데, 어느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긴 분량을 가지고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이게 사실 한 사건 아닙니까? 그냥 몇 줄로 그냥 줄였을 수 있어요. 응? 요셉의 형들이 죽이려다가 애굽에 팔은 요셉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이제 흉년이 들려서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서 그곳에서 상봉을 하고 지난 날들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보낸 걸로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했다. 간단하잖아요. 아니, 이거는 그냥 쭉 보면은요, 그랬구나, 이렇게 됐구나.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가 죽이려다가 팔았는데, 팔아서 그 애굽으로 갔는데 요셉이 이렇게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돼가지고 만났구나. 사실 이 이야기는요, 그냥 뭐 그렇게 길게 쓸 이유는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42장서부터는요, 그야말로 그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이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내용이 사실은 이렇게 뭐 길게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무려 장장 4장, 5장에 걸쳐서 요셉의 형들과 요셉과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건을 두고 성경 전체를 봐도, 성경 66권 전체를 봤는데 보더라도요, 어느 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말씀을 한 그런 사건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만큼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상봉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이 상봉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이렇게 길게, 또 이렇게 충분하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사실 몇 번 앞서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부분이 요셉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인공이 요셉처럼 보여져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누가 봐도 이제 42장, 40장 넘어가면은요, 이제 그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요셉에 의해서 모든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 분량을 거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요, 물론 주인공이 요셉이긴 하지만은요,
그냥 요셉이 뭐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서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뭐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형제들을 구했다. 요런 이야기를 지금 국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그 장장 42장에서부터 45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온 형제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 결국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 되어 서로 하나 되는 것,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것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의 12아들들은요 다 어머니가 다른 그런 상황에서 형제들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처음에 4명, 2명씩, 4명 뭐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형제들 간의 그 불화가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또 요셉의 일뿐만 아니라 요셉의 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유다는 그 가족을 떠나서 혼자 살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가 이제 며느리 다말하고 이제 아이를 낳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 유다의 일탈이거든요. 유다가 왜 가족과 형제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자기 혼자 독립해서 살게 되었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는 부족 중심, 시족 중심 사회였고, 아버지 야곱을 떠나는 거는요 완전히 인연을 끊고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왜 유다는 그럴 결정을 했느냐? 바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긴 그 다음에 38장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역시도 그 동생을 팔아 넘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죄의식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아버지 야곱을 계속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서 형제들을 떠나서 혼자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형제들끼리 그 화합을 이루는 데서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요, 아마 서로 형제들끼리에도 큰 분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를 막 서로가 가리려고 그러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형제들이 다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45장 보면은요, 그 이제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수레를 주고 이제 빨리 가나안에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했을 때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한테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요, 보세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부탁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만큼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은 형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서로가 그 이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잘 안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것을,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요, 그 당시에 지금 이게 요셉이 원망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렇게 형들한테 그 안심을 시켰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또다시 형들한테 돌려보내는데 부탁의 말이 뭐냐면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서 싸우지 말라.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그런 거 네가 못했니?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무조건 가서 아버지 모시고 식구들 다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끝까지 형들에 대해서 형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을 요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알았던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든지 간에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목사의 뜻에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같이 순종하고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근사한 일 같고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서로 분열돼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분열되고 서로 상처를 입고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은, 그거는 거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렇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일의 성공을 위해서 아무튼 뭐 잘 되기만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결과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마음을 치유하고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요셉과 그 형들의 그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46장 넘어가는데요. 자, 이제 46장서부터는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어떻게 창세기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지, 그리고 창세기의 끝이 있지만 사실은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 출애굽기라는 사실을 또 연결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